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38년 된 병자가 나은 기적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분노했고 화를 냈던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온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런 일을 행하셔서 화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뭘까요? 그러면 맞아요. 병자를 고친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어? 내가 혼쭐 좀 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말씀으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교류를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끊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지까지 놓으신 적이 없어요. 휴가 간 적이 없습니다. 나이트클럽 간 적이 없어요. 골프 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천군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곳에 악의 세력, 마귀, 사탄이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또 얼굴 맞대고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원한다. 그 대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 너네가 하는 제사, 너네가 거치대로 하는 제사, 너네가 형식과 전통에 입각해서 하는 제사, 그걸 원하지 않고 그 대신 뭘 원해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가 뭘까요? 사랑,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밀밭에 이삭이 열매 맺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막 가서 그걸 따먹네요. 얼마나 배고프면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날이 언제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야, 저 잘 걸렸다. 그래. 야, 너 예수라는 스승 너 밑에서 뭘 배웠냐? 안식일에 뭘 따먹어? 저 밀밭에 가서 밀을 따먹네. 저 율법에 저거 구약 성경에 위배된 건데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돕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 적게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 많이 죄를 지었으면 뭐 양 같은 거, 그리고 더 큰 죄를 줄 수 있는 송아지 같은 걸 바쳐요. 이 동물을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걸 가져오면 닭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안식일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직업을 가졌는데 정육점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어렸을 때 지켜봤어요.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소 돼지를 잡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만한 도마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깨를 탁 짊어지고 팍 놔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목을 딱 따는 거예요. 그럼 그 목을 따가지고 들어가지고 큰 대야에다가 딱 놔요. 그리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왜냐면 핏기를 없애려고 물을 졸졸졸졸졸졸 흘러요. 그리고 나서 요 몸뚱이 있죠? 너무나 잘 이렇게 드는 칼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 같은 거는 요 호수로 막 끼워내요. 청소하는 거죠. 나머지 살덩이를 잘 분리대로 잘라요. 사태는 사태대로, 등심은 등심대로, 채끝은 채끝대로, 제비추리도 이렇게 하고 양지, 갈비, 앞다리, 뒷다리 사태별로 잘 잘라요. 근데 그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 정점 사장님들 이만한 비닐로 된 앞치마 메고 야스리로 착착착착 하고 갈비 분리하는 거 보셨어요? 해요.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안식일 때 이 힘든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안식일 때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번제 안에 딱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안식일 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노동이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온몸에서 땀이 쭉 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 말이 이해돼요? 안식일에
이래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제사장 또 중요하지만 제사장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들은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도 없죠, 개인 재산도 없죠. 모세 때부터 제사장을 돕는 민족으로 딱 지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바빠요. 컴퓨터를 켜야 돼요. 다 세팅을 맞춰놓고 또 한 번 또 성경을 읽어봐요. 설교를 딱 읽어봐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차량 운행까지 했어요. 쭉 가서 성도 태우고 오고. 그런 모든 일은 노동 아니에요? 근데 노동이 아니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사역.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욕먹는 걸 보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거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밑을 따먹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래요. 무지한 자래요. 예수님의 시각에 의하면. 그러니까 상상해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밀밭에서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뭘 했을까? 이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병을 고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모든 절차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는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대로 지켰던 모든 걸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고 형식에 입각해서, 제도에 입각해서, 전통에 입각해서, 규례에 입각해서, 어떤 헌법에 입각해서 열심히 지켜왔던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일이 하나님 일이고 고일이 내 일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빨리 생각을 돌려먹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이 확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했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안식일 때 거룩하게 주의 성소 완벽하게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는 제자들이 무지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 무지한 자냐? 그 전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가서 병을 고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보좌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을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말이 먹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살기까지 있어요.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던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발전되는 건데, 여러분 그 모든 싹을 싹 잘라내시는 우리 더열린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살기까지 있다니까요. 죽여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푹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잘못 생각하는 일부 우리 이 현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 있죠? 모세를 통해서 주는 이 십계명이 굉장히 마음에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부감이 들고 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행복의 비결로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아,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 벌을 받을 것 같아. 왜? 우리 염라대왕 있죠? 삼신할미, 또 옥황상제, 저승사자. 왜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섭게 위에서 너 내가 뭐를 내리겠다, 우리 내리 있잖아요. 정서 안에 뭐 저승사자는 아니고 옥황상제 같은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막 안식일에 뭘 범하면, 아니면 십계명을 조금 변하면 막 무서운 몽둥이로 막 때릴 것 같은. 근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자유함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복이 온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빨간색 글씨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첫 번째 요약이에요.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또 요약한 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우리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직돼 있어요. 굳어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마귀를 쫓는 10가지 방법이다. 축복을 받아들이는 또 행복을 가져오는 10가지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10가지 비법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 안식일에 어디 슈퍼마켓을 가? 안식일에 어떻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당을 갈 수가 있어? 그럼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청교대인들은 주일날 가족들이 모이는 게 보편화된 문화였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먹어라 마셔라 막 가족들 모여서 막 회식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 때 가족까지 모여서 오손도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돼요. 하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안식일에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다. 그러면 이 시간에 복된 날에 여러분 복되게 주일 성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은 간단하다니까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누구든지 힘써서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면서 안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 자유, 회복, 충전은 배제하고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법조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니까 성경에 없는 토라의 39가지를 다 문서화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밭다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파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확할 때는 건물 지르는 것, 건물 부시는 것, 방직하는 것, 바느질하는 것, 사냥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살하는 것, 망치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요리하는 것, 빵 굽는 것, 불 쓰는 법, 또 불 켜는 법, 불 끄는 법 등등등등을 이런 법조문, 이런 토라에다가 다 적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걸음걸이도 몇 발자국 가면 제가 안 돼요. 그냥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세고 있어요. 이런 손수건 있죠. 손수건을 가지고 안식일 때 가면 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다녀요. 그냥 붙이고 다녀. 뭐야? 붙이고 다니면 제가 안 돼요. 냉장고 문을 열어요? 여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로 닫아요. 이게 뭐 지키는 거야? 이게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거고, 안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축복의 날이고 거룩의 날이고 복의 날인데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축복과 자유함은 다 없애고 오직 율법과 계명으로 다 바꿔놓고 이걸 안 지키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 안 지켜서, 너 들리냐? 왕따 시키고 막 정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더 열린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이해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조금이라도 범한 사람들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넘어와 볼게요. 어떤 무력 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라면서요. 목사님, 교파는 어디예요? 저는 독립교회입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왜 독립교회입니까? 아이고, 왜 장로교 안 가셨어요? 왜 감리교 안 가셨어요? 감리교 간판님 달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리교나 장로교회 교파는 누가 만들었대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웨슬리가 만들었고 칼빈이 만들었고, 정확히 말하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웨슬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감리교나 성결교를 만들었어요. 루터교냐, 장로교냐, 성결교냐, 감리교냐,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에 프레임이 탁 짜여가지고 내가 요 주일날 감리교 안 가면 난 그냥 벌 받아,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시각에 잡혀있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야 되는데 이것 벗어나서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도나 전통이나 거칠의 겉모습을 더 치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거칠에 치중하지 말자. 그럼 뭘 중요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그 사람 보고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교단은요 예수 교단입니다. 예수뿐이 모릅니다. 난 예수님뿐이 전하지 않아요. 난 그래가지고 내가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겁먹지 마세요. 이 교회 다니는 거 겁먹지 마시고 이 교회 잘 끝까지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내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친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이런 튼튼한 신앙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이 저한테 와서 접근해도 꼼짝 안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튼튼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 너무 거칠어요. 너무 교단에 너무 제도나 여러분 장로교에서 헌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헌법에서 조금만 믿어 내는 넌 안 돼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데 와서 또 자기들끼리 교단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또 갈라져. 사람이 만들어요. 에이 나 모르겠다. 교단 한 채우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안식일은 축복의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돌려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일로 와. 안 되겠다. 몽둥이 이 까만 도깨비양말 같은 몽둥이를 그냥 팍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애인 가진 부모가 있어요. 4명 장애인이었는데 엄마는 믿음이 좋아요. 교회 잘 다니고 이 장애인 아들 데리고 막 잘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근데 이 성찬식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4병명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치매를 걸렸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온전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깎는 아이가 세례도 못 받고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세례도 못 받고 죽었어. 지금 지옥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 깎는 아이가 지금 세례도 못 받고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죽었어요. 혹은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이 뭘 몰라. 정신적으로 나가 있어. 치매가 걸렸어.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왜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죽고 그 2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난 천국 같아 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이거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백성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모세를 따라서 나섰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신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책에서 볼 때는 그 아이가 천국 갈 줄로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먼저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아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는 확실히 아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이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함을 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 이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어요. 우린 자꾸 거치장에 집중해요. 이야 교회 간판 이렇게 이쁘게 해야 된다. 야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사람이 너무 없잖아. 빨리 데리고 와. 저기에서 막 데리고 와. 그래도 아주 분비게 이렇게 와야지. 그게 거칠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집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